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에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할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물에 따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만큼 우리는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서 걷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할 수 있는 요령은 매주 첫날에 우리 수입에 따른 얼마를 떼어서 구제 헌금으로 모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갑작스럽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은 바로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이 구제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짐을 나눠지고자 여러 교회들이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 그렇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섬기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먼 여정을 바울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도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해꾼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잘 환영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인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나보다 어립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여러분보다 어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없인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바울은 아볼로를 이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는 오로지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뿐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것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위한 염려가 가장 큰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